예수님이 하늘에 시에서 평안하느냐고 이야기하신 그 모습을 이곳에서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낯설기도 하고 그래도 길 잘 찾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왔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10년 이상 학교 대학생 선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는데 러시아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제가 있던 지역이 블라디보스톡 근처인데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들고 나선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민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존재한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킨 것이 2,700만 명이었습니다. 2,700만 명이 순교당한 그 마지막에 제가 우연히 목회 37년 마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15년, 지금 저는 목회 한 48년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만큼 소개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 고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10년 동안 총장의 직책이 10년을 마치고 제가 임무를 마친 역사 속에서 기르기스탄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저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니 그 속에서 인간은 창조될 때 창조되는 순간부터 사탄이와 싸우는 일이 시작되었고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낱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숙성되어야 된다. 회개한 자가 숙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된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진심을 가지고 안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사를 하고 만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제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2, 3분 동안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무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자라죠. 근데 엄연히 창조된 인간은 삶의 영위를 통해서 지내다 보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자를 찾아서 회개시켜야 된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야 되는 직무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회개라는 낱말이 옛날같이 들립니다. 하도 많이 외쳤거나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회개가 잘 안 나오는, 마음이 움트러 나타나는 역사가 희미한 것을 지금이라도 오늘 저와에게 첫 대면에서 나도 남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되뇌새겨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지, 이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내가 지도자이기 전에 나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회개하라고 외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내 것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지내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 얼굴들로 회개란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즉 내가 회개한 자라야 된다. 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숙성이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바꿔서 숙성되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줄인 겁니다. 숙성. 낱말 하나만 던져드리고 저는 가도 여러분 마음에 심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열마디를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시킨 사람들, 회개가 되어진 사람을 숙성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강하느냐고. 우리가 내 부모, 내 자식들,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도 너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냐? 라고 물을 텐데 회개한 사람들 숙성시키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자. 처음 만난 사람이든 많이 만나서 아는 사람이든 뜨거운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원하는 겁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든 나타났을 때마다 평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이 귀신 아닌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영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그 말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손과 발을 봐라.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다오. 내가 먹는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입장에서라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아주 여러 가지 복합된 이야기의 초점을 묶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태여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왜 이 귀중한 시간 하느냐 하는 건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났으면 나 죽었다 살아났어 라고 하고 나타나도 되는데 평강하느냐고 질문하는 마음, 그 속에는 진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나의 심정,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를 깊이 인식 못하고 늘 예수님을 보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습관성이 있는 대화를 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나는 숙성된 자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진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해야 되겠다. 친구를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합된 마음이 천국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도 그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내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이다. 그냥 늘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고 하는 게 늘 뇌에 박히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까지는 종이라 했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생각은 모른다. 주인은 종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해준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기획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이고 내 계획은 이렇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영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먼저 아셔야 양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아버지가 종에게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그 비밀스러움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새삼스럽게 들을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계속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빨리 지나가느냐 하면 저는 러시아에서 매를 맞고 지금 중증 환자입니다. 심장병 환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어렵게 걸어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만 던져드리고 공감되면 나는 빨리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던 탈북자를 4명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노력을 해서 보내왔는데 김정일이가 체포조를 보내서 저를 붙들어다가 보름 동안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려서 제가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근경색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장 수술에 들어가는데 심장 수술하려면 먼저 약물을 혈관에 넣어야 되는데 혈관에 약물을 넣고 나니까 막혔던 4개의 혈막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안 하고 퇴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몇 달 전입니다. 한 5, 6개월 됐나? 그때 또 그런 심장 발증이 나고 또 혈맥이 막혀서 상계동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실에 올라갔는데 역시 그 약 주사기를 맞고 심장이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혈맥 4개가 막혔던 게 열려서 지금까지 가려 중에 있고 혈압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저는 첫 번 여행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환자로서 첫 번째 전철을 지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타고 왔는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미리 짐작에 여러분을 대할 때 진심으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에 육신은 완전히 퇴색됐지만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를 우리 공감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생님이니까 하고 전해서는 안 되고 나는 아는 자니까 먼저 배운 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해지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다가서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화의 장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교라고 들지 마시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잠시 끊어졌었다면 그것이 연결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78인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잊어버리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데 몸으로 다가왔던 성서가 나에게 주어졌던 것, 제가 미국 생활에서도 그걸 느끼고 살았었지만 선교하는 데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더라는 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동행하겠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다라고 뒤돌릴 게 아니라 왜 나에게?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서 그 이야기의 초점이 내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이런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다. 지금도 예수님 여기 친구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공감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다는 사실을 겁나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고 이 말씀이 크게 그리고 살아 움직임이 죽는 날까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